12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및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26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찬송가 126장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 함께 고난으로 정결해지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 묵상하다 보면은 항상 생각나는 시 한 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시일 텐데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라는 시입니다. 들판에 피는 아름다운 꽃들 중에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에도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비에 젖기도 하는 삶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니 의연하게 담담하게 그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찾아오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니 시련을 겪는 인간 스스로에게, 인간 자신에게 그 고난을 수용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당사자 인간의 의지로 이겨내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그저 고난을 의연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니 그냥 마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고 버티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박해를 받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를 소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인간의 삶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맞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통해 담대히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성도는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으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에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무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마음과 뜻을 기억하고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갑옷으로 삼을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2절부터 6절까지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삶에 행한 것으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전에 음욕을 품었던 삶, 분노를 참을 수 없던 삶, 미워하며 살았던 삶을 버리고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사람의 정욕대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고 있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합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세상의 풍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갑옷으로 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닮아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갑옷 삼아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도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6절까지 베드로가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7절부터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먼저 7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환경은 충분히 고난과 박해가 다가올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울 수 있지만 동요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근신하여 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에서 침착하다, 냉정하다, 정신을 맑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셀프 컨트롤, 자제력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큐티책 영어 성경에도 보면 sober mind라고 되어 있는데 술 취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침착할 수 있을까요? 누가 냉정할 수 있을까요? 집채만한 파도 같은 어려움이 나를 덮쳐올 때, 삶의 무게가 무겁고 감당하기 힘들 때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힘겨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하고 침착하고 냉정함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 살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무게를 넘어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선 7절이 개인의 신앙, 힘겨움 속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개인의 신앙을 이야기한다면 8절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어 8절은 성도들 간의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대 교회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죄나 잘못을 못 본 척, 모르는 척, 없던 일로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인 터툴리아는 성도들이 우리가 여전히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수많은 죄를 덮어주신다라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아는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해석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며, 죄를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또 이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며 가족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구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오이코노모스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관리를 뜻하는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는 집안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공동체를 잘 관리하고 책임감 있게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맡은 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지기는 무언가 직분을 맡은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청지기를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이 오이코노모스는 경제를 뜻하는 영어 이코노미가 생겨나는 원어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용어는 집안을 잘 관리하는 일에서 그 어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제도와 가격에 대해서도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집과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집안의 경제를 위해서도 이렇게 민감하게 신경을 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먼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 내에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곳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식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아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가족 경제, 회사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해 서로 힘을 모으고 똘똘 뭉쳐서 문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경제를 경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이나 낮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 인간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나 우리가 때로는 기대하지 못했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의 때를 지나갈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의지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최근에 코로나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 되시며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아둥바둥 버티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 중에도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마다 오히려 복음이 더 크게 전파되었던 것처럼 그런 교회의 역사처럼 이 시기를 통해 이 어려운 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세상에 널리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우리 서서민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기도하시는 주님, 그 간절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품 안에서 쉬게 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창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새벽 기도의 자리와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서서문 교회의 가정들,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동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죄일되는 목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서서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대림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각 가정 가운데 이 시기를 지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심해져서 모이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기를 힘쓰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대림절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또 백신과 치료를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아픔을 겪는 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료의 은혜와 위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고향을 떠나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삼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